주님이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인자가 오실 때 징조란 말씀이 나오죠. 오늘 제목으로 삼습니다. 인자가 오실 때 징조. 예수님이 오신다. 이 땅에 오셨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그 모습을 보았던 사람들이 신기해서 하늘을 계속 찾아보이는데 하늘에서 전사들이 말합니다. 어찌하여 하늘을 찾아보느냐, 너희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 말씀을 살아계실 때, 우리가 24장 1절부터 36절까지 보면 이 말세에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이 감람산으로 가실 때 제자들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감람산으로 가실 때 그 도성이 보이잖아요. 예루살렘의 성이 보일 때 이 빌딩들이 있고 그 높은 빌딩을 볼 때 참 아름답고 또 인간의 솜씨가 대단하다, 이런 것을 볼 때 어떤 느낌이 되겠어요? 야, 아름답다, 이렇게 보이잖아요. 주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저것들이 모두 돌 위에 돌이라도 모두 다 산산조각돼서 부서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말을 하다가 보니까 감람산에 이제 앉아서 쉬게 됩니다. 이때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3절에 물어보시기를, 24장 3절, 제자들은 조용히 와서 우리에게 말씀해 달라고 하면서 그런 때가 돌 위에 돌이라도 다 부서진다고 하는 그 말이 어떨 때 이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이 어떤 징조로서 무슨 징조로 일어납니까? 해서 우리가 그동안 계속 새벽에 이어서 말씀을 봤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목이 인자가 오실 때 징조, 이렇게 비춰볼 수 있는데, 이 징조에는 크게 두 가지로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하나는 인자가 오시기 전의 징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징조가 있고, 하나는 오실 때 징조로 이렇게 크게 구분을 시켜봤어요. 정리를 좀 해봤어요. 인자가 재림하시기 전에 징조, 이것이 자세하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재림하실 때 인자의 징조. 그러면 인자의 징조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29절에서 31절까지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인자의 오실 때 징조가 또 어떻게 주어지는가 하면, 첫째로 환난 후의 징조입니다. 환난 후. 지금 환난이 일어난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서 환난 후의 징조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29절을 봅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이렇게 나와요. 환난 후에 즉시. 이 환난은 그 21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죠. 21절 봅니다.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런 창세로부터 이런 환난이 없었고 앞으로도 이런 환난이 없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런 환난이 없다. 이런 환난이 있는 후에 즉시 징조가 있어요. 어떤 징조가 나타나냐면 해와 달과 별들, 하늘의 권능들이 다 징조로 나타나는데, 해는 어떤 징조입니까? 어두워지고, 달은 빛을 내지 못하고, 별은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은 흔들리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다시 봅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렇게 나오죠. 창세 후에 이런 환난이 없었던 환난이 있는 후에 즉시 하면서 해, 달, 별들, 하늘의 권능들의 징조가 있다. 해는 어떻게 말했어요? 어두워지고, 해는 얼마나 햇빛이 뜨겁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어두워졌다. 달은 어두워지고, 달은 빛을 내지 못하고, 그 다음에 별들은 하늘에서 우수수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은 바로 흔들린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 징조인데 환난 후에 바로 징조다, 이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자의 징조가 있습니다. 인자의 징조는 30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인자의 징조는 어떤 징조냐? 여기에 네 가지로 정리를 해봤어요. 인자의 징조, 하늘에서 보인다 이렇게 나오죠. 30절 보세요.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두 번째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세 번째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그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지금 인자의 징조예요. 인자가 지금 오실 때 바로 인자의 징조는 그 하늘에서 보이겠고, 땅에서는 아직 안 보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는 보여요. 그러면서 땅의 모든 족속이 지금 통곡하더라 이거죠. 이제 영의 눈이 밝은 사람 보이고, 그렇지 않으면 보이지 않고, 보이는 사람이 우니까 왜 그러냐면 저거 안 보이냐 할 때 이제 깨있는 사람들이 보이니까 통곡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구름을 타고 큰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면서 이제 너나나 할 것 없이 통곡하는데, 통곡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그들은 불행한 사람들이죠. 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기다렸고 사모했던 사람들, 그동안 핍박을 받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를 받고 순교를 당하고 별의별 억지 소리를 듣고 모함을 받던 사람들이 신원을 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오시겠습니까? 사모했던 그런 기도를 했을 때 아직도 그 구원해야 할 사람이 남아있다라고 하면서 한 사람에 더 구원시키기 위해서 참고 참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오신다고 하는 것을 볼 때 얼마나 기뻐하겠느냐 이거죠. 근데 기뻐하는 대신 어떤 사람 통곡을 한다. 예수쟁이들이 전도하면서 예수님이 오신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 이런 말 할 때 미쳤다고 하고 별의별 말 다 했던 자들이 실제로 오신 것을 볼 때 그때는 이미 때가 늦어버렸다 이거죠. 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고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듯이 우리는 때가 있는데 그 때를 놓쳐버리면 기회를 다시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됩니다. 그러면 이제는 점점점 저 멀리에서 눈이 밝은 사람은 보이지만은 눈이 밝지 않은 사람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다가 눈이 밝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시력이 약하다 할지라도 점점 가까이 오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그래서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래요. 땅에서는 안 보이는데 이제는 점점 가까우니까 이제는 땅에서 그 모든 통곡의 소리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죠. 내 인자가 이제는 오실 것이다 하면서 이제 오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팔 소리가 이제 납니다. 또 천사들을 보내어서 택하신 자들을 다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다 모으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인자의 징조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모두 구약에 예언했던 말씀이 다 이루어졌는데, 죽으리라고 하는 말씀까지 다 이루어졌어요. 살아나리라는 말씀도 이루어졌어요. 하늘로 올려가신다고 하는 말씀도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다시 오시리라고 하는 이 예언의 말씀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신다, 재림하신다는 말을 많이 가르쳐주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강조하고 또 사순절 때는 더 많이 강조하고, 그런데 강조하더라도 재림을 믿지 않으면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주님의 은혜를 감사히 고백하고 되새김질을 하듯이, 되새김질을 하면은 내가 속에 들었던 것을 되새김질의 영향을 골고루 보내어서 유익하게 되듯이, 근데 되새김질을 하면 이게 다 영향을 배설로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되새김질하고 발굽이 갈라진 것은 먹고,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발굽이 갈라지지 않았던, 또 되새김질 하지 아니했던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하지 않은 것은 먹지 말아라. 이것이 구약의 성도들에게 이 동물에 먹는 식별 방법이잖아요. 그러면 왜 그러느냐? 지금은 복음 시대에 와서 다 먹잖아요. 돼지고기는 먹어야 안 먹어요? 먹죠. 근데 유대인들은, 이슬람에서는 먹지 않습니다. 왜? 먹지 말라고 했다고 그래서.
지금은 먹는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분별하면서 살아간다 이거예요. 근데 그들은 동물을 그렇게 밥일곱이 갈라지고 대식이나 먹어라 하는 의미를 모른다 이죠. 여러분 어떤 무엇을 주면서 의미가 있잖아요. 어떤 그 색깔에 대해서 정치하며 질문을 할 때 통계 조사할 때 어떤 정치에 당이 많은 그 사람들이 지지하느냐 그걸 통계하면서 색깔은 어떤 색깔을 좋아하십니까? 뭐 빨간색, 뭐 파란색 막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뭐 자기가 좋아하는 색을 말하면요 그걸로 가지고 빨간색은 어디예요? 바로 민주당은 파란색이잖아요. 빨간색은 지금 이제 우리 차기 정권을 이어받을 당이잖아요. 그리고 이와 같이 말을 할 때 거기에서 무슨 뜻을 몰랐는데 여기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뭡니까? 뜻이 있더라 이거죠. 선거하는데 그 방송에 그런 말이 나왔어요. 어떤 말이냐면 동사무소에 있는 모든 그 직원들이 파란 장갑을 꼈다 이거죠. 다른 사람은 하얀 장갑 끼고 그런가 보다 일반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이 왜 그런 장갑을 꼈냐? 다 현 정권에 지지하고 이걸 선전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냐? 그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뭐 그런가 보다 하잖아요. 의미를 아는 사람은 그 말이 또 되네? 또 이렇게 되어준다 이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고 할 때 재림하신다고 하는 그 의미를 우리 생각해야만 됩니다. 우리 사순절 세일의 특별 기도회 어떤 교회에서는 40일 전부터 40일 동안 사순절 특별 기도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40일 특별 기도를 하고 세일의 특별 기도 한 달째라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신앙생활 깨어 있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 재림하실 때 두 손 벌리고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런 최후의 열매를 얻기 위한 우리가 그 과정이라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만약에 아무리 한 달째라도 주님 재림 준비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힘들었고 코로나로 경제적으로 또 살아가기 막막하고 되는 것이 없고 이모저모 다양하게 억눌려지고 그런 가운데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 가운데 신앙마저도 무너지고 그래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회복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의미는 회복이 이래 있어야 된다 이거죠. 내가 아무리 동참하더라도 회복했으면 하는 과정의 의미를 모르고 그냥 동참하라 오니까 동참하는 하는 그런 계획이 되는 거죠. 학교 가라 하는 건 뭐예요? 배우라는 거죠. 근데 공부는 하지 않고 책가방 가지고 갔다 오면 던져놓고 또 가고 열심히 학교는 빠지지 않고 가지만은 공부를 하지 않으면 학교 다니는 과정 속에서 그런 의미를 모르는 거죠. 학교에서 가르친 지식을 얻고 사회생활을 나가는 발판을 삼고 이게 바로 배우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목적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되새김질하는 거 먹고 갈라진 거 먹어라. 발굽이 갈라진 건 너희는 구별되는 것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너희의 주변의 이방인들은 다 우상을 섬기고 자기들을 나름대로 열심히 살지만 그건 헛된 생활이다. 왜? 우상 섬긴 것은 하나님 만든 피조물인데 신이 아닌데 왜 그들을 섬기냐? 나 여호와만 스스로 있는 자다 하면서 유일한 섬김을 받고 경배할 신이다. 이걸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만이 하나님이 택하여서 그걸 가르쳐 줘서 온 땅에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시고 있다. 그래서 갈라졌다. 세상과 하나님 섬기는 자하고 갈라진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되새김질 한번 먹고 끝나버리잖아요. 근데 되새김질한 것은 들었던 말씀을 그 의미를 은혜 받았던 걸 되새김질해서 계속 먹고 되새김질해서 영양을 골고루 다 몸으로 보내고
나중에 영양가 없는 것을 배설하는 것, 그 의미를 가리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되새김질하라. 사순절 특별 기도회를 통해서 되새김질하라.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너희가 되새김질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내가 세상을 따라 유혹을 받고 세대를 본받고 내가 정말 힘들다고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별다를 것이 없이 생활했는데 이제는 결단을 하고 나는 주님 따라서 살겠다라고 하면서 구별된 자가 되라, 이런 의미거든요. 오늘 우리는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정말 예수님이 죽고 막 이렇게 이런 말씀을 듣는데 느닷없이 여기 본문에 순서대로 나와서 별 수 없지만은 재림이 나오니까 여기에 걸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은 여러분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던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살리시게 한 거죠. 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또 하늘로 승천하시고 재림하셔서 그래서 거듭나서 우리가 살아나서 자라서 또 성숙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져서 주님 오실 때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영접하고 맞이할 수 있는 거기까지가 주님이 우리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은혜에 성숙되어지고 성장되어지고 농사가 지는 농부가 알곡을 거둘 때 최고 깊은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은 가운데 최고 깊은 것이 주님 오실 때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는 이 맞이함이 없다고 한다면, 맞이하지 못하고 통곡한다고 한다면 주님의 은혜의 구속도 다 무너지고 우리가 그동안에 한때는 믿고 교회에서 헌신하고 충성했지만은 나는 너를 모른다고 해버린다고 한다면 우리는 영적 실패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오늘 우리는 사순절을 맞이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시고 다시 오셔서 우리를 맞이해 주신 모든 내용들을 비출 때 주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은혜의 결과의 최종 열매다 하는 걸 기억해 볼 때 주님의 구속의 은혜가 감사해서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함으로 주님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계속 먹고 마시고 우리가 성장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져서 성숙한 가운데 주님 언제 오실지라도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맞이할 수 있는 신앙이 그 최종 열매가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결단과 우리의 신앙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 특별 세일의 새벽 기도회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